할렐루야. 6월 14일 주일 예배, 우리 모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전지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육으로 정결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향해 고개를 듭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만 바라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샬롬. 수사랑가 종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명절 기분도 들지는 않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음력 설이었죠.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였다고 한다면 떡국도 끓여 먹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간은 지나갔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올 한 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올 한 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17일 수요일은 제수요일이죠. 이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우리 사순절, 이제 부활절까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우리는 신약 1독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했는데 이번 올해는 구약을 1독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또 우리가 더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바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목요일날 디페스 지방의 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리뉴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는데
결과가 이제 앞으로 더 6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번으로 이제 상의를 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지방에 지원받는 것을 한 2년 조금 넘게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무한정으로 연장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서도 이제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동안.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지방에서도 끊임없이 또 더 잘하라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뭐 성장이라든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지방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이미란 집사님 댁에 두 아들이 있죠. 조나단하고 데이빗인데, 지난 금요일 날 한국에 있는 KBS 방송에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다큐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 조나단 또 데이빗이 이렇게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부 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울한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과 또 사고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런 예로 우리 조나단 데이빗이 이렇게 출연을 한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시청을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고 감동적이었고 교훈이 많이 되는 정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 감사라는 것이 꼭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그런 감사의 주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계속해서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전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내셔서 그 프로그램을 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좋고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들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다가 그 시청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사이트를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기도. 그래서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뭐 대표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인 공중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는 늘 하지만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머뭇거리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말고도 이 성경 가운데 많은 선진들의 기도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주 동안 아골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 특별히 우리 인생의 어두움, 밤이 찾아올 때 이 어둠과 밤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환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다윗이 했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시편, 우리가 이 4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전에 있는 3편, 시편 3편의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요, 그 시편 맨 앞에 부제가 달려있는 시편들이 있죠. 특별히 이 시편 3편의 부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구원의 회복에 대한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네, 시편의 4편에 들어와서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3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아침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 보면 이것과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3편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이지만 4편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대조해서 아침의 기도이고 시편 4편에 나오는 것은 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밤의 기도라는 것이, 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그 어둠이 상징하는 그 의미,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다윗이 했던 기도를 살펴보면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시골 쥐와 도시 고양이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시골에 살기 힘들어졌던 시골 쥐가, 시골에서 살기 힘들어졌던 시골 쥐가 이제 도시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 밤에 그만 고양이를 만난 것이죠. 도시 고양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 고양이를 피해서 쓰레기통 구멍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떠나가지 않고 그 쓰레기통 주변에 머무르면서 이 쥐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쥐가 안에서 벌벌벌 떨면서 고양이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쥐가 생각하기를 고양이와 개는 천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이제 도망갔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이제 그 구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그 쥐가 떠나가지 않고 고양이가 나오자마자 이 쥐를 탑석 물어버린 거죠. 얼마나 쥐가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잡아먹히려고 하는 그 순간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이 쥐가 고양이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안에서 밖에 개가 짖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너가 도망간 줄 알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고양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이런 각박한 도시에 살려고 하면 적어도 2개국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이렇게 각박하니까
적어도 고양이는 개가 짖는 소리 정도는 낼 수 있는 이개국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인생이라는 자체가 쉽지만 않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상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그 옆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장사하시는 것을 지켜봤는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힘드시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막상 세상에서 나와서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정말 힘든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더 어렵죠. 자영업자들, 폐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둠과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습하고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자기가 사울로부터 그런 죽음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고, 그리고 무수한 전장 속에서의 싸움 속에서 그가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어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뭔가 좀 살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말 자기가 믿었던 그 누구도 아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을 지지하는 신하들, 자기가 또 믿었던 신하들이 압살롬과 붙어가지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배신감의 치를 떨었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친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가 지금 다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밤중이 되었을 때, 밤이 찾아올 때 이런 낮에 당한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억울한 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때로는 응답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쓰실 것이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이 찾아올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속된 말로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이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인생들아, 우리 같았으면 이 원수들아, 이렇게 쓸 건데 이것이 그 인생들아라고 외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원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아주 온유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직하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 나를 택하셨을 때 너희들의 헛된 것과 거짓된 것과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세입니까?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견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런 체험을 사울에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을 때 아마 다윗은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이 확신의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분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4절에 떨며, 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가즈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분이 치밀어 가지고, 화가 치밀어서, 노가 치밀어서 참을 이룰 수 없는 지경.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는 것,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드와이트 펜티코스트라는 분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의 분노하고
이 사람의 질병 가운데 암이라는 것이 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암세포를 조사해 보니까 그 암세포가 발생한 시기가 한 3년 전쯤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느냐, 자기가 어떤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크게 분노했을 때 그때쯤에 생긴 세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의사가 어떻게 연구 결론을 내렸느냐면 사람이 분노할 때 암세포가 더 많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 우리 몸이 반응하고 거기에 육적으로도 암세포가 생기겠지만 영적으로도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원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얼마나 무수한 많은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이적을 만났고,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상황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원망만 하더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시청했던 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우울한 시간 속에서 그런 감사의 내용을 끊임없이 했던 기업인, 또 직장인, 군인들,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어린 학생들, 그러면서 그의 뇌파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도 다 변화되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의 이야기들을, 예들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것을 찾으면서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지하라 라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의 의의 제사, 의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다윗이 분명히 견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봤자 바뀌어지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거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Trust in God. 하나님 앞에 나의 신뢰를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다 보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그 억울함, 하나님이 다 원 위치대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우리의 분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신뢰,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야, 선을 행할 자가 누구야? 너희의 선을 보일 자가 누구야? 너희를 돕는 자가 누구니? 이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소서.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태양이 비추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듯이 말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나에게 드리어진 모든 밤과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권력의 최정상인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시절, 왕이 아닌 목동의 시절 이때도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권력의 중심에 올라가서 왕궁 안에서 다른 기쁨을 찾다가 충신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자 그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압살롬이나 그 압살롬을 지지하는 신하들, 오늘 7절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지라도 그 권력의 기쁨에 잠시 취해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권력 위에서 오는 기쁨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드신 그 기쁨이 더 귀하고 크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그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 그렇게 찬탈했던 사람들은 늘 뒤통수가 가렵고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에 아마 떨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라이저 휴잇이라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불량 학생하고 면담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주변에 떨어져 있는 그 석갈의 어떤 시멘트 조각을 그냥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휘둘러 버린 겁니다. 그만 그 상황 속에서 여사 선생님의 옆구리를 맞은 거예요. 그 학생이 쳐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선생님이 척추를 다치셔서 몸을 쓰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어서 병상 속에서 내가 이제 선생님으로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정말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의 회의가 찾아올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봄이 되어가지고 따뜻한 햇살이 병상을 비추고 있을 때 힘을 내어서 휠체어를 의지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 태양을 쐬고 있는데 그 태양빛이 그 마음에 비춰질 때, 그 얼굴에 비춰질 때 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 이런 마음에 생각이 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껏 비춰지는 태양이 마치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비추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런 시를 적은 것이죠. 이것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널리 알려진 그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라는 찬송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주의 얼굴이 나에게 비칠 때 나의 영혼은 기쁘다. 이게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고 무한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울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그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기쁨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그 빛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영혼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울하고 힘들어서 분노하고 노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는 다 떨쳐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내 영혼의 하나님의 빛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으로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말씀대로 주를 바라고 의지하고 주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며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